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에는 가능하면 성경 말씀 본문이 2번 이상 여러분에게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문이 길더라도 생략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한참 전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서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한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욱더 자세하게 증거하고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그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 오늘날에 있어서도 의인으로 모두가 이렇게 평가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한 사람을 이 복음서들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값지고 또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례 요한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비판이나 평가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생각,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 그의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총 7가지의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의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이 지상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날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르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질투가 나기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씀의 문맥을 앞뒤를 좀 보면 항의성도 있고 질투의 감정도 섞여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서 나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27절부터 28절이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수님은 인간들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강조한 또 내용은요.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인공 되신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증거합니다. 29절 30절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랑이죠. 그리고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신부로 비유합니다. 영적인 상징의 표현으로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를 가르쳐서 또 성경은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가 기다리는 신랑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 신랑의 친구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주인공이 되는 그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자신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도 좋아서 기쁨으로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신랑의 친구는 너무 기뻐서 숨을 쉴 수조차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 자신은 결코 신랑의 위치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증언을 해요.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고 증거합니다. 31절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세례 요한은 위로부터 하늘부터 오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서부터 나와서 땅에 속해 살고 있고 땅에 관해서 말하며 땅에 관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아무리 고상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땅에 속한 말뿐이에요.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태어나자마자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하늘에서 나왔고 여전히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그것을 이 땅에 와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와 같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직접 보고 하늘에서 직접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거룩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거룩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 인간의 두뇌로 이해력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가르침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쉽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가르침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세상의 불교나 유교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슷한 말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은 성경과 세상의 다른 종교 서적들을 비교를 하면서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종교들에도 다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경은 그 근본에 있어서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들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늘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증언을 해요. 33절 34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메시아의 본질과 증거를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의 가슴으로 느끼고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속삭이시고 나의 차디찬 마음을 녹여주시고 때로는 영혼을 변화시키시며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성령을 한없이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그 본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나지 않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비둘기 모양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열쇠와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심지어 이미 죽어있는 자를 살리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는 음식을 남기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비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성주의자들, 경험주의자들 또는 과학을 신뢰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최고의 진리다라고 믿고 있는 건 과학주의라고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과학주의자들은요, 이 성령의 비밀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경험과 체험은 성령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인간의 역사에 기록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무한히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6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위임하신 분이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다 주셨다라는 말씀은 이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끝으로 7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증거해요. 36절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영생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은 감추어지고 심판과 진노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을 가만히 곱씹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죄악과 이미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진노와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며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수준의 두렵고 떨리고 영원한 것인데 그 진노를 지금도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범죄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진노의 양이 가득 차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이 죄악의 짐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 앞에 시인을 해서 받아들이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 있는 수증기들이요 이렇게 응축이 되고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는 비가 돼서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이고 쌓이고 어느 순간 차오르면 하나님의 생각하실 때 그때가 됐다라고 결단하시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성경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백한 이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느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것이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고 소유하고 계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맞이하여야 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들은 것을, 하늘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계속해서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세례 요한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며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분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이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임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이 고백처럼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며 살았고 또 그것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한 배웁니다. 주님, 우리들 모두가 다 세례 요한 같을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고백하였던 이 믿음의 요소들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의 교만함과 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였던 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구하오니 지금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겸손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에게 은혜와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